안녕하세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사기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관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어느 정도 안다는 기준에서입니다. 그 질문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 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실패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일단 사사기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정복의 기사, 즉 역사가 사사기까지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받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 정복은 물리적인 땅의 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나안에 좋지 않는 문화와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했다고 하면 승리를 했는데 왜 사사기는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사기 1장을 다음 주에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사사기 1장을 쭉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요, 몇몇 지파를 제외한 다수의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책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전쟁만 가나안과의 부족과의 전쟁만 하면 승리를 했는데 왜 사사기에서는 1장부터 가나안 땅이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올까요? 왜?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각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두 기사, 여호수아는 승리를 했고, 즉 이제 정복을 하고 승리했다는,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역사가 나오고, 왜 사사기는 실패했다고 나오냐는 거죠. 1장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의 정복은 군사적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군사적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여부에 따른 믿음의 사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등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역사가 말씀이 나오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 13장으로도 보기도 하는데요. 1장부터 13장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나오고요. 결과입니다. 그거는 읽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사사기서 1장을 보면요, 이제 1장부터 3장 6절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1장을 딱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선택한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가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는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잠깐 미끄러지거든요. 아이성 전투를 제외한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서에서의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전쟁의 역사는 승리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어떨까요?
신납니다. 야, 신나요. 정말 신납니다. 그러나 사사기서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시므온 이렇게 힘을 합치죠. 그다음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위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그 어떤 역사가 그 사실이 그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기분 좋았다가 사사기서 1장 딱 읽어보면 기분이 약간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서 1장에 그 정복에 그 여호수아는 승리를 했는데 사사기서 1장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그 기사 그 이유 그 이제 지파별로 정복을 해 가는데 그 이제 실패했다는 그 이유에 대한 그 내용이 그 이유의 원인이 이제 사사기서 2장부터 3장 6절까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1장부터 이제 3장 6절까지 이제 쭉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됩니다. 뒤에 이제 하게 되지만 요게 이제 사사기의 서론이거든요. 서론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게 될 거니까요. 우리 1장부터 아주 재밌게 될 것입니다. 1장 미리 잠깐 예고를 드리면 1장을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실패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다 정복에 실패했다고 그러지 나오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하나가 돼서 함께 해서 이제 정복하는데 승리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사사기서 1장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1장의 9절의 구간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기준. 이 기준 밑으로는 정복에서 실패했다고 나오고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말씀이 나오는 이 그 기준의 위로는 전쟁에서 이제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뭐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절 이제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개강까지를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이제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뭐 읽는 방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노하우 또한 다 제가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사사기 전체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1장부터 해서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서론. 이 서론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1장에 이제 정복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공을 하다가 점점 이제 성공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2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이 전쟁에서 사사기의 가나안 땅의 전복에 실패를 했는지 그 이유가 2장 1절부터 사사기 3장 6절까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묶어서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왜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사사들이 어떻게 역사의 가운데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동화가 되는 내용이 이제 그 사사기서 서론에서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 그래서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에서 실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나라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해 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유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의 우상이며 농경 사회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여기 2장에서는 2장 13절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 나오는데요.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나
네, 같은 겁니다. 이 뒤에 가면 또 아세라로 나와요. 또 아세라 나와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 즉 이 가나안 땅의 토착 종교였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우리 1편에서 잠깐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은요,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지가 않습니다. 즉 경전이 없는 거죠. 경전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에게 요구를 할 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의 요구는 비였습니다. 비. 즉 풍요입니다. 즉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비입니다. 비. 그리고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많이 있어야 되죠? 네, 자녀들이 많아야 되죠.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농사 일을 짓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풍요, 요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시간 내서 뭐 따로 하든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 기회가 있으면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소원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많죠. 바로 정의입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돈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곽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우리 노예들을 너무 학대하면 안 돼요. 노예들을 학대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 앞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7년이면 이제 7년째 안식년 그리고 이제 50년째 7 곱하기 7 하고 이제 50년째 되면 희년이죠. 그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요 노예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노예를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율법을 신명기사라든지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율법의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 상당히 정의와 평화와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그 사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노예들을 구원하신 애굽 사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그 선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 그 사회는 어두운 사회, 즉 애굽 사회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그 대면되는 그런 어떤 논리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의 질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회, 즉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회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요즘 옛날 기억 같지 않아가지고요. 옛날 기억 같지 않아서 네 거기 이제 창세기 6장 우리 19절부터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러한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흘러가는 사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가 될 때요.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게 됩니다. 개별 지파들 한 사람 한 지파들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강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을 위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서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 또 하나가 안 되지. 사사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응집이 되는 그런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주변 민족들이 강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 위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주변 민족들이 공격해 와서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사사기 2장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뒤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의 모든 정복 정쟁은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가 상당히 어둡게 됐을 가망성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게 예언서를 얘기하는데요. 그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성이 나옵니다. 구체성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찾기에는 지금 아직 좀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한 장 한 장 보면서 혹 이제 시간 되면 하나 찾고요. 이래서 이제 온라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프라인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시냐? 개입해 주시죠. 왜? 그 어두운 사회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제가 1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심판의 부분은 그 1편을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사람이나 파란 불일 때 지나가야 합니다. 맞죠?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음주운전이 제일 그거지 않습니까? 제일 그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애굽 사회와 같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애굽 사회와 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애굽 사회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회가 되게 되면 호소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을 위한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벌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복. 우리는 이거 굳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님 비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기준을 둘 수 없지만 저도 압니다. 이거는 내가 그 잘못 때문에 그런 거구나. 예. 근데 그렇게 해줄 때가 감사하죠. 솔직히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약간 내 인생에 톡 쳐줄 때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2가지 고난을 얘기합니다. 2가지 고난. 네, 하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당연하게 심판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 고난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고난인데요.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이제 욥이 그 고난을 경험했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룻기랑 이제 사무엘서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예, 우리 한나도 의인의 고난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왜 사무엘이 나오게 됐고 막 그런 게 이제 다 쭉 알게 됩니다. 사사기를 한번 알아야 이제 룻기도 이해하게 되고, 룻기도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요 끝나면 또 사무엘도 하게 이제 될 텐데요. 네, 될 텐데 우리 쭉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으로도 더 통하는데요. 이 어거스틴이요, 누가복음 16장을 해석을 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설교 내용이 짤막하게 이제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그 당시 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히 부자들에게,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부자들에게 이제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전합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봐라. 부자의 이름은 나오는지. 거지가 나사로라는 거는 뭐 가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사로는 그냥 알아. 근데 부자 이름은 안 나와. 부자 이름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됐는데 부자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 고대 교부들, 이제 교회 아버지들이죠. 그 당시 때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그런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목사님. 가장 존경받고 이제 되는 그 목사님을 그당 우리는 교부라 그러는데, 이제 이 고대 교부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거지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재물과 힘과 권력과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을 하면 우리 주변에 거지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근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면 주변에 거지들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꼭 이 재물만을 예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재물뿐만이 아니잖아요. 건강, 재능, 권력, 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명기서를 이제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솔직히 하나님 뜻대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체적인 나오는 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그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도 있지만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불합리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행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회, 즉 불합리한 사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기 위한 매를 댔다라고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서론이 1장 이제 1절부터 3장 6절까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막 이제 사사들이 나오는 그 본론이 이제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사사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취하게 되는 삶의 패턴과 순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보통 한번 뭐 교회를 좀 이제 조금 다니셨으면 좀 이제 한 번씩 들었을 텐데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게 되고 사회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의 기준으로 세상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적으로 억압을 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회개하여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면, 즉 오랜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게 되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외부에서 괴롭히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평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이제 평화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사가 또 죽게 돼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평온하지만 그 사사가 죽음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6장까지의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가나안화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긴 서론인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언약적 순환과 사사들의 통치 부분입니다. 사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3장 7절부터 16장 전체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의 구체적인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으로 마치는 사사기를 꼼꼼히 저와 함께 쭉 읽게 되면요, 잘못, 심판, 회개, 구원, 이제 또 잘못, 심판 수소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반복이 점점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가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와 부정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것, 그 사사들이 사사들도 점점 가난화되고 있는 절정을 보여주는 사사가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죠. 당연히 삼손입니다. 사사 삼손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요, 회개했다는 그 기사도 안 나오고 사사로 인해서 평온해졌다라는 기사도 없어요. 뭐 사사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보다 더 악했던 그 블레셋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 블레셋화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더 이제 악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사기는요, 사사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사들도 점점점 가난화되고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어떻게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빛나게 돼요.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것은 사사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어려움의 역사 속에서도 들어와서 또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참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교와 부정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내용,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고, 그걸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의 사사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네, 요거 잘못 심판, 회개, 구원, 잘못 심판, 요 순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소론, 두 번째가 이제 사사들 이야기. 이제 세 번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가 가난화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진 삶, 우상, 성적 타락, 그리고 제일 문제죠. 지파 간의 싸움으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합니다. 완전 씨를 말릴 뻔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네, 사무엘서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룻기와 사무엘상을 읽을 때 그때서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와 시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전반전이 사사기 개관과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번 영상은 사사기 이제 조금 약간 구체적인 전체적인 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기 1장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1장부터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영상까지 네, 막 실수합니다. 네, 다음 영상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